할렐루야. 지금 말씀 TV 채널에 들어오신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 교회에서 26년이 넘도록 예수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일반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귀신 축사, 우울증 치유, 공황장애 치유, 조현병 치유, 불면증 치유, 악성 두통 치유, 치매 치유와 치매 예방, 파킨슨병 치유, 각종 암을 포함한 육체 구치질병 치유, 뼈관절 디스크, 척추 협착증 치유, 악성 근육통 치유, 개인 가정의 삶의 문제 치유, 물질 문제 치유, 부부 문제 치유, 깊은 기도, 내적 치유 등을 전문으로 26년간 치유 목회를 전문으로 했던 강효사 목사입니다. 그동안 수천 명 수많은 환자들을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으로 치유하고요. 정상적이고 행복하고 사람답게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을 성령의 세례로 강한 불과 성령의 은사와 능력받아 치유 사역자로 치유 목회하도록 훈련했습니다. 지금도 매주 월화 금토 주일 오전에 귀신축사 내측치유 깊은 기도 치유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말을 빌리면 목사님들의 일부가 걸어다니는 병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치유받아 사람답게 살면서 목회하시고자 하신다면 전화 연락하시고 오셔서 성령 세례로 강한 불과 성령의 은사와 능력 받고 치유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선교 차원으로 성심성의껏 하여가야 드리겠습니다. 사정에 따라서. 다음 집회는 매주 화요일 밤 19시 30분부터 무료로 성령세례 귀신축사 깊은기도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밤 집회는 제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물질적으로 어려운 목회자와 성도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성령세례와 내척치유 사역, 축사 사역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일날도 성령추 예배간 40분 이상 안수기도하며 치유하여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상태가 중한 분들과 성령의 강력한 불을 빨리 받고 싶은 분들에 대해서는 매주 토요일과 주일 오후 13시 30분부터 예약하여 개별 특별 집중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에 2명밖에 할 수 없으므로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대상은 이런 분들입니다. 여기서도 저기서도 성령의 불과 성령의 은사와 촉사와 능력을 받지 못한 분, 병원에서 못 고치는 귀신 역사, 불치병, 난치병을 빨리 치유받을 분, 목과 허리 디스크, 허리 어깨 통증, 근육통, 온몸이 아프고 무거움에 세방받고 싶은 분, 파킨슨병을 치유받을 분, 청년아 본인의 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우울증, 불면증을 빨리 치유받을 분, 치매를 치유하고 예방하고 싶은 분, 가슴이 답답하고 기도하기가 힘이 드는 분, 기도하는 습관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 방언 기도를 바르게 강하게 하고 통역하고 싶은 분, 자신 안에 하나님과 영의 통로를 뚫고 싶은 분, 성령의 불세를 강하게 받고 능력받고 싶은 분, 최단기간에 성령치유 은사와 귀신축사 능력을 받고 싶은 분들입니다. 오시면 자신이 눈과 몸으로 느끼고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새로운 사람으로 변하여 강력한 능력과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납니다. 반드시 일주일 전에 전화 확인하시고 예약해야 됩니다. 오셔서 영적,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을 기적적으로 해결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강의는 제가 지난 26년 동안 사역하면서 체험한 95가지의 저서 중에서 한 권 한 권 강의하는 것입니다. 다음 동영상은 악성 두통과 치매 환자 개별 치유 맛보기 영상입니다.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쪽으로. 두통 가능하다. 두통 계속 두통아 따라가라. 악성 두통. 야 치매도 따라가라. 깨끗이 깨다. 그만하기다. 이제 그만하게. 하나님은 꿈을 통하여 우리 영역의 상태를 보게 하시고 치유하시기도 합니다. 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잠을 자기 시작하면 우리 두뇌 활동이 정지돼서 조용하고 평화로운 상태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잠자는 동안 사람들의 뇌 속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줄거리가 있기도 하고 또 황당하게 진행되기도 하고 심지어 불안, 두려움 등 밤마다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이 꿈은 그냥 상상 속의 세계가 아니라 정보를 전달해주는 일종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무의식적이거나 아니면 잠재의식 갖고 있는 정보를 우리의 현실세계에 전달해주기 위한 수단으로 꿈이라는 것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꿈속에 자신의 미래를 예측해주는 정보들이 가득하므로 어떻게 해석하냐가 중요합니다. 실제 꿈을 통해 치유하십니다. 꿈에서 치유를 경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꿈은 치유의 힘만 가진 것이 아닙니다. 꿈은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가 되고 사물의 진정한 본질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꿈속에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하나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십니다. 우리는 꿈을 잘 해석하여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영적인 꿈이란 기도를 많이 하는 영적으로 깊은 성도가 하나님 알려주시는 자신의 현재의 상태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방향과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꿈을 꿉니다. 보통 우리가 하루에 8시간 잠을 잔다면 하루에 30분 내지 1시간에 걸쳐 오르게 정도 꿈을 꾼다고 합니다. 꿈을 꿔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꿈을 꾸지 않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여러 번 꿈을 꾸는데 기억되는 것을 되게 잠에서 깨기 직전일 겁니다. 이 마지막 꿈은 여러 가지 꿈을 하나로 요약해주는 중요한 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층 심리학에 따르면 꿈은 우리가 잠잘 때 의식이 힘이 약해질 때 무의식 상태가 될 때 틈을 타서 의식이 수면으로 떠오르는 무슨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꿈을 통해서 본인의 무의식을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꿈을 무시하면 우리의 무의식과 심층심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의식과 무의식을 하나 통합하는 자기 실현의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꿈은 우리 심층심을 이해하고 통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시고 우리와 소통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고비에서 꿈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는 꿈 해석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꿈을 무시해도 안 되고 꿈을 너무나 도취해도 안 됩니다. 꿈은 우리가 영적으로 더 일관성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꿈은 영혼의 언어요, 하나님의 선물에게 에너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 창조적인 생각을 드러내요. 꿈을 통하여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응답을 받기도 합니다. 꿈은 자기 자신보다 정직한 표현을 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꿈을 무시하면 자기 실현의 길을 상실하게 돼요. 우리는 꿈을 꿈뿐만 아니라 바르게 해석해야 됩니다. 해석되지 않은 꿈은 잊지 않은 편지와 같습니다. 우리는 꿈을 해석하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꿈을 해석함으로써 의식과 무의식 통합을 깨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내면의 결함을 알게 되고 그걸 수정할 수 있는 안내를 받습니다. 부정적인 자아상을 벗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잘못되고 병든 인과를 바로 잡게 됩니다. 불안과 공포의 뿌리를 두고 사랑과 평안과 신뢰를 회복하게 됩니다. 인생의 전환기를 지낼 때 격려와 안내를 받으면로써 추락하지 않게 됩니다.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엄청난 에너지의 근원을 만나게 됩니다. 수많은 에너지를 끌어내 이 길을 슬기롭게 극복합니다. 창조적인 지혜와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인생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알게 된 분별력이 생깁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인생의 긍정 부서를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뜻을 보다도 의식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자, 꿈의 해석과 치유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성도가 꿈 공부에 대한 상담아닙니다. 돌아가신 친정 어머니가 꿈에 보이면 그날은 몸도 아프고 여러 가지 조치문달이 일어납니다. 아들이 군대에 갔는데 아들에게 할머니가 가끔 꿈에 나타나면 조치문달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목사님이 축사하면 한 3일은 잘 지내다가 다시 꿈에 보여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어떻게 했냐고 지방에서 목사하시는 목사님이 치유와 능력을 받으러 오셨다가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해서 인간의 문제를 치유하는 사역자는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무턱대고 축사만 할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 내측출 아십니까? 목사님 모른다고 하셨어요. 목사님에게 치유를 하려면 전문적인 기술과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배우시고 체험해야 됩니다. 그냥 치유 사역사가 되는 건 아닙니다. 꿈을 통해 치유하는 방법을 장관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죽은 사람이 꿈에 나타난다. 이걸 보고 영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꿈에 나타난 친정 어머니는 진짜 친정 어머니 아닙니다. 친정어머니는 생전에 영의 고통을 가하던 따라다니던 붙어다니는 타락한 영이 친정의 모습으로 나타난 겁니다. 왜냐하면 미혹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자손들에게 환영을 받으러 활동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죽은 사람의 영은 천국에 아니면 지옥에 가 있습니다. 나오지 못합니다. 무속 같은 이론에 속지 말기를 바라요. 이것은 성경에 어긋나는 잘못된 무당 이단 이론입니다. 절대로 현혹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절대 죽은 사람의 영은 세상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죽은 어머니 형상을 가지고 꿈에 나타난 타락한 귀신입니다. 강력하게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됩니다. 이 꿈에 나타날 수 있는 영적인 문제들입니다. 친정어머니를 가지고 살다가 고생하던 모든 문제가 이 성도에 왔다고 봐야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치유할 수 있어요. 귀신이 지금 그 어머니를 따라서 고통받게 했던 귀신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상처의 문제, 부부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재정에 관한 문제, 영적 문제, 정신적인 문제, 자녀들의 문제, 육체적, 정신적, 환경적, 부모와의 관련성 등등 이 모든 문제가 이 성도가 왔습니다. 귀신이 지금 짊어지고 지금 어머니 형사가 나타나서 그 갖고 왔다는 거예요. 본인이 치유사학자 인정하는 게 치유에 의한 일이겠네요. 본인도 인정해야 돼요. 그게 다 와 있다고. 이걸 이해시키고 치유를 해야 가족 결혼에 함께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꿈을 해석하는 치유하는 순서입니다. 첫째는 성령을 세례를 받게 해야 됩니다. 성령 세례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내쫓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 치유를 할 수 있어요. 부모 상처가 자손에게 전이됩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머니부터 치유를 해야 되면 다음날 자녀들을 치유해야 됩니다. 집안 사정이 되면 어머니가 잘 동시해도 됩니다. 동시하면 더욱 치유 효과가 커집니다. 영적 문제를 해결해서 죄를 타고 역사하는 죄라면 회개하고 환란과 풍파의 죄를 절단하고 귀신을 몰아낸다. 그리고 질병을 치유합니다. 성령 의사가 일어나면 이제 질병이 치유되기 시작해요. 이것도 귀신의 저주를 절단하고 몰아내면 지속적인 영적 문제와 축사를 해야 되고 한 번에 떠나가지 않아요. 시간이 걸려요. 치유의 영적인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예, 조금 괜찮아졌다고 괜찮은 게 아니라 영원한 한나라 갈 때까지 자기 관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치유를 받고 더 나아져서 영적인 치료를 그만두면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신앙생활 잘하고 치유를 해야 됩니다. 영적인 생활 잘해야 돼요. 꿈에 나타나면 꿈에서 강하게 거부하고 몰아내야 됩니다. 아침이다 축사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목회에 도움을 받으면 좋습니다. 꿈을 꾼 다음날 바로 내측적 수사를 받아 효과적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성령 치유 사역을 25년 동안 하면서 임상적으로 경험한 바로는 많은 성들이 꿈에 죽은 사람이 나타나며 질병과 한란으로 고생합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권사님부터 주일 아침 9시경에 전화가 왔어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심신이 나른하고 다운돼서 꼼짝을 못하려 교회를 오지 못하겠다는 거야. 근데 전화를 받는 순간 무엇인가 좋지 못한 예감이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봉고차를 운전해 권사님 댁으로 갔습니다. 집 앞에 봉고차를 세워놓고 아파트에 들어갔어요. 권사님 사시는 아파트는 1층입니다. 그래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저 강목사입니다.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고 보니 권사님이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근데 순간 보이는 것이 마귀의 할멈 형상이 보였어요. 그래서 신을 벗고 들어가서 다짜고짜 할 것 없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소서 힘이 없게 하고 교회 나가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예수님 병원에 떠나가라. 힘이 없게 하고 교회 가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예수님 병원에 떠나가라. 힘이 없게 하고 교회 가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예수님 병원에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했더니 권사님 아멘 아멘으로 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권사님 얼굴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러자 권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하신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어젯밤 꿈에 미국에 이민 가서 살다가 교통사고에 죽은 딸이 검정 드레스를 입고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반가워서 끌어안았습니다. 그랬더니 순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묵응답을 했습니다. 권사님, 꿈에 죽은 사람이 나타나거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우리 딸은 예수 믿고 죽었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성적인 영적인 수준이 이렇습니다. 아니,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 천국에 가 있는데 어떻게 옵니까? 올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오다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널 수 없게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6장 26절. 천국에서 지옥도 갈 수 없고 올 수도 없는데 어떻게 죽어 천국에 있는 사람이 세상에 나옵니까? 권사님이 꿈에 자신에 따른 진짜가 아니고 귀신이 권사님에게 들어오러 가장하여 나타난 귀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온몸이 나른하고 힘이 들어 교회를 나오지 못할 정도가 되었지 않습니까? 속지 마세요. 그래서 권사님 댁에 나와서 성도들 봉사를 태워서 교회 와서 주일 예배를 들었습니다. 참 그때 생각하면 아찔하네요. 내가 주일날 아침에 가가지고 몰고 가서 다 태워가지고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했어요. 아 진짜.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성도를 이끌고 권사님 댁에 가서 성령 집회를 하고 안수에서 귀신을 몰아내 줬습니다. 그냥 온몸이 나른하고 다운되겠던 질병들이 그냥 거기서 치료됐어요. 꿈에 죽은 현무증 나타나 방광에 맞아들었더니 감기못해 넉 달 고생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우리 여전도사가 꿈에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나타나 방광에 맞이하는 독감을 걸려가지고 넉 달을 고생했습니다. 그 창피해서 저에게 말을 하지 않다가 제가 다그치다 그때서야 이에게 축사하고 독감이 나왔습니다. 꿈속에서 깨어서 영적전도 해야 됩니다. 인천 당신은 6세 중반의 사모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모님 어머님 중풍으로 3년 전에 세상을 떠났답니다. 근데 꿈에 나타난 거예요. 새벽 3시 4시경에 되었는데
친정 어머니가 다들 쩔뚝거리면서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야 이 더러운 귀신아 여기 어디인데 들어오려느냐 내가 예수님 명하니 나의 집에 나가라 나가 했더니 갈게 하더니 나가더랍니다. 근데 새벽 6시가 좀 넘어 전화가 왔는데 자기 여동생이 중풍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겁니다. 이 사모님이 알고 몰아내자 동생이 간 것입니다.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죽어서 그 사람이 귀신 된 게 아니라 그분을 그렇게 만든 귀신이 이 자녀들에게 침탈하고 와가지고 했다가 사모님은 반항하고 몰아내니까 가가지고 동생한테 간 거예요. 자, 셋째, 꿈과 관련된 간증이에요. 꿈에 밤안에, 방 안에 뱀들이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들이 가정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 가정에 문제가 발생해서 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느 날 이런 꿈을 꿨어요. 우리 성도 가정인데 뱀이 막 돌아다니는 꿈입니다. 제가 신방을 다녀왔기 때문에 그 집 구조를 대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꿈의 안방 침대에 뱀들이 막 돌아다닙니다. 이부자리 쓰고 돌아갑니다. 근데 주인인 성도들은 웃고 아무런 조치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교회 와서 사모에게 꿈 얘기를 했어요. 아마 그 집에 용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신방을 가야겠다고 알려줬어요. 신방을 하고 나서 꿈 얘기를 하면서 영적진대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집사가 이러는 것입니다. 2층에 집주인이 사는데 아주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고 대화를 잘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주인집이 절에 다니기 때문에 집에 5만 가지 절의 우상 물건이 다 있다는 거야. 통례에 따라 막 답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은 사람이 너무 좋기 때문에 마음을 열고 다녔는데 그 집의 역사는 불교 영들이 자신의 집으로 들어온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큰일 날 뻔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잘 알았으니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영적인 전쟁을 계속하라고 했습니다. 그 위에 그 가정은 사업이 잘 돼 아파트를 사서 이사를 했어요. 이렇게 꿈을 꿨으면 영적 조치를 해야 돼요. 어느 여집사님이 당한 일이라 꿈에 뱀 두 마리가 막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제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만큼 지난 다음에 꿈을 꿨는데 큰 뱀이 또아리를 트고 자기 옆에 앉아 혀를 날렁거렸습니다. 꿈에서 깨어나 이상하여 성경 공부 시간에 자기 담임 목사님에게 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담임 목사 하는 말이 무시하라고 그랬어요. 무시하고 얼마가 지나서 몸이 불편해서 검사를 해본과 자고의 난소에 암이 생기는데 3기가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우리 교회 와서 영적주를 한 1년간 치료받고 갔습니다. 이런 성령께서 악한 귀신이 침입하여 집을 지은 걸 알려준 것입니다. 아주 편안하게 있었다는 것은 완전하게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빨리 영적 진정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신 거 영적 진정하라고. 근데 무지이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귀신이 집을 완벽하게 지은 것은 상당히 오랜 기간 영적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영적인 일은 방수가 무지는 금물이며 정말 영적인 문제는 큰 일을 만듭니다. 어느 집사님 집 일어난 일이며 이 집안 이사 가서부터 계속 꿈에 뱀들이 나타나 집안을 돌아다니는 겁니다. 이런 꿈을 2달 정도 계속 꾸다가 보니까 이 집사님은 불면증에 시달려가 급기야는 우울증까지 왔습니다. 교회 목사님이 그 집에 가서 성가대 연습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꿈에 뱀은 계속 나타났습니다. 그다가 집안 대청소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거실에 있는 장식장을 열고 청소를 하는데 장식장 속에 부적들이 잔뜩 붙어 있었어요. 앞에 살다가 이상한 사람들이 붙여놓은 부적이다. 그래서 부적을 다 뜯어내고 목사님을 챙겨서 신방을 하니 그날부터 꿈에 뱀이 나타나고 집사님도 불면증이 없어지고 우울증도 치유되고 건강하게 됐습니다. 이사를 가면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적이 아주 작습니다. 은박지로 될까 유심히 찾아봐야 찾을 수가 있어요. 영화를 보고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걸 잘 알고 꿈을 통해서 치료를 하시고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축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